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암송 가능하겠습니까? 못 외워도 괜찮아요. 조금 틀려도 괜찮고 한번 읽고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암송한 것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 중에 다루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하여지면 예배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서는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생명 다해 그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마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1월 6, 7일 날 화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가서 그냥 우리끼리만 시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은 돌아볼 수 없겠지만 교회들 돌아보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주신 마음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더 하나 되고 더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일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번에 우리가 2027년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 표를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주 집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를 놓고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오늘 새해 첫 주일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이전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기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그 정도는 새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물론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고레스 왕이 많은 물자와 은금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품에 안겨주고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꿈만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병들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랍고 엄청난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어찌 이전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데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아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 자유와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 일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새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말라있는 사막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광야 사막길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면 지치고 마르고 고단한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는 이건 명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지 아닌지 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 사막길은 절대로 고난의 길, 절망의 길, 눈물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을 꺾으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상황과 환경, 심지어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길을 보는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을 주실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였죠. 모든 것이 메말라 있었고 황량했고 척박했습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함께 보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의 압제가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때에,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 41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할 때에는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100여 년 전이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까지 합하면 얼마의 기간이에요? 예. 그 긴 기간에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막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벌거벗은 산을 바라보면서 폐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놀라운 광경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있고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상황 가운데로 끌고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 환경에 그냥 따라서 제약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끌고 들어와서 이미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환경 따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눈은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미강동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구미,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늘 어렵고 척박한 환경, 상황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날이 선 비판과 문제의식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묵묵히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전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들의 생각은 달라졌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그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울함과 절망, 두려움도 힘을 잃고 참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까지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결정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일 아닙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서 영원한 하늘에 집중하게 하시죠. 관점이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죄로 영원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또 다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겠습니까? 또 죽을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관점이 달라졌는데 뭐가 생명의 일이고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이 되는데 어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어도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또 추악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분의 마음을 내 심령에 품고 남은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관점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내 안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참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기꺼이 낭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난 받을 자격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러셨냐고 질문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며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방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자신을 포함한 다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왕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손동작도 하면 좋습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예 주님, 주님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더 낮아져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붙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마를 땅에 붙이고 엎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덥죠? 막 더워서 자켓을 벗고 싶어요. 저는
1부는 조금 추웠는데 2부가 되면 뜨거워져요. 예. 얼마나 편한 환경이에요. 예.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고 사운드 방해 안 되고 너무 좋고 악기팀 뭐 다 갖춰져 있죠. 다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감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좀 불편한데 저건 왜 안 하는 거야?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왜 바꿨어? 찬양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내 마음의 불편함,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원함, 그것을 쫓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나는 혹시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는 이뤄야 하는 거야. 이런 형식, 이런 순서, 이런 분위기, 나의 경험과 틀로 예배를 계속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임 받으시도록 나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 나의 입맛, 나의 취향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의 전통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통이, 전례와 관습이 어떠한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안식일에 영혼이 사는 것,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보다 관습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가? 내 마음의 자리의 중심에 계신가?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신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만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내용 없는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는 분명히 걷어 버려지게 될 것이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도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의미 없는 반복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는 항상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예배인데 어떻게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할 때에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회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에 갇힌 영혼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벅찬 심정으로 신바람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내 백성, 내 택한 자들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옛적에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바닷물을 말리셨다면 이제는 메마른 사막의 강을 내실 거예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들 짐승들까지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두가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구원의 복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새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과 자유와 그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 때 그 기쁨과 그 생명력과 자유는 점점점 팽창하여져서 교회 밖으로 터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곳들은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입술에 흥얼거려졌어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마다 그 생명수가 흘러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이 땅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서 깨어지고 말라지고 갈라지고 죽어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던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니까 확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함께 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던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 사건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에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율법과 전통의 관습의 틀,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나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두고 하나님마저도 그 한계 안에 가두어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두어 두겠다는 결단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의 새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이스라엘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자신들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세워두었던 견고한 틀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복음이 더 이상 인간이 그어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튀어나가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리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관습과 전통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뛰어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는 제자들에게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은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선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은 언제 경험합니까? 저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모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아닙니까? 그들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도구 삼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냥 존재 자체, 기도가 최우선순위, 기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회의하지 않았고 세미나를 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려면,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가 경험되려면, 주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새 일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입니다. 특별한 부류, 직분자, 헌신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약 10일 동안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오직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회가 있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만 금요일처럼 충분히 찬양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말씀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마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된다면 그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 말씀이 적혀있는 이미지를 잘 보시면 주제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 처음에 띄운 이미지 한번 잠깐만 띄워봐 주실래요? 보세요. 느껴지세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역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붉은 빛이 바람에 만날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이 해오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바람이 만날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새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디자이너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구미 인근의 교회들에도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서 함께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바람이 그 불을 여기저기로 옮겨 붙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도시의 부흥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립시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기도의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의 성령의 압도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하늘의 비전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이식되는 예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이 차고 흘러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에는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연초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 대신에 연초 특별 밤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월 첫 주 수목 금요일, 특세가 아니라 특밤입니다. 특밤. 더 충분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본당이 넓기 때문에 지하 문화관에서 드리다가 올라오면 아주 썰렁할 수도 있지만 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른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오고 있는 그 성도들도 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불을 붙인다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도시에 꺼져 있는 불을 다시 켜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미 땅의 교회들이 기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은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